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그렇게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감동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단순한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땅이고 자기를 알아가는 땅이며,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과 연단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순종을 내다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찾아온 심각한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로 약속의 의미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만든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실수에서 아브라함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교훈을 얻고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역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죠. 오늘 3절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자리로 컴백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바로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 싸움이 바로 그 문제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요, 조카 롯도 또 가축이 있고 재산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 땅이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하기에는 가축을 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함께 동거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결국 7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맞았던 문제가 기근, 시련이었다면 두 번째 맞이한 문제는 이 풍요로 인한 시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풍요, 풍성함,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 풍요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풍요롭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둘 다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 땅이 둘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심각하게 다투는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본문이 말하는데 이것은 말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아주 큰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이 싸움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싸웠다는 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장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넘기고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 그것으로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고 자기도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반대로 무엇도 느꼈다고요? 자신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그렇게 어리석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 넓은 긍휼, 그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잘 배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머리로 짜낸 수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남은 나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 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장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은 조금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거리로 돌아간 거예요. 세겜 땅 모래가 지명이고 상수리 나무는 나무의 이름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이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요일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수가 아브라함에게 두어졌던 장소가 바로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신의 한 수가 두어졌던 곳.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를 또 다른 단어로, 또 다른 지명으로 설명을 해요. 3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네겝에 이르러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게 말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 다른 말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을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으며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아이는요, 쓰레기 더미, 그런 뜻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장소가.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도 의미심장한 지명이었습니다만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또 다른 표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요,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라오는 믿음의 삶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지금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인데 목초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산 때문에 친척 사이에, 가족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바로 네 삶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인가,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삶이 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롯과의 싸움을 통해서 네 고백이 진짜냐? 네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고백이 너의 삶의 본질로 나타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풀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아브라함을 책임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복을 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삶을 목초지 때문에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삼촌과 조카가 붙었습니다. 경영권 문제, 재산권 문제, 목초지 문제, 상속 문제, 기타 등등. 삼촌과 조카가 불신자들 앞에서 한판 붙을 그 바로 직전에 온 거예요. 이미 한판 붙었고 이제 완전히 끝장을 볼 자리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 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초지 때문에 롯과의 싸움을 더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초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의 생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거예요. 반면에 조카 롯에게 목초지를 좀 빼앗기고 양보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땅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 분기점이 이 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어려운 문제들로 제출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 위에 내 삶이 올라가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한 친족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주의 백성들이 아니냐. 혈육의 친척을 떠나서 함께 말씀으로 부름받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했던 동지가 아니냐. 믿음의 동지가 아니냐.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 약속의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까지 내려갈 때도 같이 갔던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한 골육이 아니냐. 주의 백성들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너와 내 앞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 너와 내가 목초지 때문에 이 이방 불신자들 앞에서 끝까지 싸운다면 양보하지 않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땅을 선택할 우선권이 나에게 있지만 그 권리가 당연히 나에게 있지만 롯아, 내가 이 당연한 권리를 너에게 양보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떠나라. 다투지 말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올 때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버리고 애굽으로 손살같이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와이프까지 팔았어요. 마누라를 팔아서 종과 노비와 가축들을 얻었던 합당하지 못한 부를 얻었던 그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양보할게. 내가 손해볼게. 나를 떠나렴. 이렇게 다툴 필요 없잖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 네가 먼저 차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보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실수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임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티오.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얻어서 오잖아요. 신부 대금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목초지의 싸움에서 롯에게 양보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인가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진 불결한 삶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구약 성경 내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5장, 6장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이다. 그렇게 촉구하죠. 베드로 사도도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애굽에서 생긴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마른 하누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갈라놓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빈약한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롯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삼촌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이 살기 위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을 선택해요.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 찬스다 그러면서 목초지가 가장 확보된 땅을 탐색했습니다. 재빠르게 탐색을 해서요. 눈에 들어온 것이 어디예요? 요단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파라다이스 같고 또 뭐예요? 방금 갔다 온 어디 같았어요?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되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갔다 온 결과예요. 똑같이 애굽에 갔다 왔는데 롯이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는 사이에 롯은 무엇을 배워요? 애굽의 화려함만 마음에 담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들판을 보니까 애굽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와 좋다. 애굽의 풍성함,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모든 좋은 모습들, 그것이 이 롯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은 애굽같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같이. 주저함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을 롯은 선택하죠. 근데 뭘 못 보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롯이 선택했던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롯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애굽처럼 보였어요. 와 좋다.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땅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롯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이미 롯의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비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롯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땅인 소돔을 선택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 더미 위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결과를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땅을 선택해서 겉으로는 롯이 많은 이익을 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것 같고 롯이 과연 그 땅에 가서 행복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롯이 삼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 땅,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작 롯의 삶은 어떠했다고요? 롯은 그 땅의 무법함 때문에 날마다, 그죠? 날마다 고통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한 소돔 고모라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라고 할 때 상하다라는 단어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고문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문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롯은 많은 것을 건졌고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삼촌의 양보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같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결과, 그러나 그 롯의 삶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어렵다고 평가하고 해서 이건 신분상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요,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롯의 심령은 고문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모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불법하고 무법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건지기 전까지 롯의 삶은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파리해져 갔어요. 그 심령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 땅에 그 악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타락해도요, 용납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아무리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백성이라면 용납이 안 되는 사회적인 악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곁에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할 때 미칩니다. 미쳐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아무리 편안하다, 이게 상관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하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하고 무법하고 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그 모든 본질을 볼 때 롯의 마음에는 지옥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마치 누군가를 자기를 고의로 고문하듯이. 여러분, 고문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삶, 고문을 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쓰레기 더미 위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 그랬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자손까지 줄게.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땅과 자손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부동산, 단순한 후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두 요소라고 했죠.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불신자 앞에서 다투는 것을 염려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손해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해줄게. 이게 부동산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땅에서 살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마치 애굽에서 네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아가지고 네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때에도 내가 약속을 생각해서 너를 지켰던 것처럼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발을 딛는 그곳이 너의 땅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다스린다, 보호한다, 간섭한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베델의 축복이에요. 베델의 축복. 베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집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어디에?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복을 받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조금 손해봤어요. 목초지는 조금 손해봤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말씀해 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백과 삶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만들어 왔던 삶의 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삶의 틀들을 벗어나 기꺼이 손해도 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목초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초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나 만약 눈앞에 목초지에 눈이 어두워서 방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 여호와께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끝없이 욕심으로 다투는 삶을 결정할 때는 내 삶이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지는 거예요. 롯처럼 세상의 악과 죄를 보지 못한 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한편은 베델을 선택하고 한편은 아이의 결과를 선택하는 똑같은 시험 앞에서 상이한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